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주 하늘숲교회의 박성원입니다. 예,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2026년도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청취자분들 처음 만나실 텐데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새해 덕담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드렸던 말씀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더라고요. 결국에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받는 모든 축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올 한 해 여러분들께서 무릎을 꿇을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풍성하게 받는 2026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와우, 정말 멋진 덕담의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셔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빌립보 골로새서 네 번째 시간인데 제목은 겸손함으로 연합함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장 2절 4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교과 네 번째 시간은 겸손함으로 연합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기록한 말씀이죠. 근데 이 빌립보서에 큰 주제가 있다면 기뻐하라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그가 섬겼던 빌립보 교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그 교회의 아름다운 열매로 인해서 매우 행복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가 분열하는 아픈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좋은 교회를 할지라도 분열이라고 하는 아픔은 막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섬겼던 교회도 분열했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끌었던 12 제자들도 가끔씩은 서로 다투고 분열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실 때에는 이 12 사도들이 완전히 사분오열, 갈라지고 흩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모든 교회가 분열이라고 하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분열 자체가 물론 문제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그런 분열이라고 하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기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과 공부를 통해서 때때로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분열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고 또 극복할 수 있느냐, 이에 대한 해답을 찾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 제목은 이 연합에 대한 말씀인데 연합을 강조할 때를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뭔가 분열과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거겠죠. 네.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이 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 우리 박성호 목사님과 함께 이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공부하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서지는
빌립보 교회의 분열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분열의 아픔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잖아요. 교회가 분열하는 것은 정말 순식간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대충 덮어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사람에 의해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배후에서 벌어지는 선악의 대쟁투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교과 53페이지에서 언급하는 가려 뽑은 기별 1권 123페이지에서는 교회 분열에 대한 참된 실체를 이렇게 폭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자제력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자주 영혼의 원수에게 문을 여는가. 그릇된 감정을 지배하기 위한 노력이 거의 없고 사탄에게 이용거리가 될 모든 말을 억제하는 노력이 없으므로 세상 사람들도 부끄럽게 여길 분열과 알력이 보편적으로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 네. 여기 보니까 교회 분열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회의 분열은 틀림없이 사단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 이 글의 표현대로 교회의 분열이 왔다는 것은 지금 이 교회가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나 어떤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보통 어떤 특정 사람에게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 사단에게서 온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원인 제공을 했고 또 그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쁜 역할을 했다고 단정을 짓고서는 모든 화살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순간 여기 글의 표현대로 교회는 사단에게 완전히 이용당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이 교회 분열의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가려뽑은 기별의 말씀을 읽어주실까요? 문제들은 사탄의 앞에 나열되고 교회를 분열시키며 파괴시키기 위한 그의 뱀과 같은 지혜와 재능을 활용할 기회를 사탄에게 주게 된다. 네. 이 교회 분열이 참으로 무서운 이유는 이것을 비밀로 하여서 사단이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훨씬 더 크게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을 빨리 끄려면 교회 구성원들이 절대로 그 어떤 사람에게 이 문제를 전가시키거나 남 탓을 하면 안 되고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오게 됐는지를 빨리 알아차리고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사단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저 이용의 도구가 될 뿐이죠. 그렇다면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이 교회를 분열시키는지를 또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 교회의 분열의 근본적인 문제를 추적해 가야 합니다. 교과 52페이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매우 강한 언어를 사용한다. 이기적인 야심으로 라는 표현은 앞서 빌립보서 1장 17절에서 그리스도의 대의를 진전시키는 바울과 달리 자기 이익을 앞세우는 로마 대적들의 행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네,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의 분열의 원인을 한 단어로, 한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예, 이기적 야심이다. 이기심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이라 할 수 있죠. 결국 교회의 분열은 수면 위로 드러난 결과일 뿐이고 그 수면 아래에 보이지 않게 작용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것은 결국 이기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기심이 바로 죄의 근원이고요. 또 모든 갈등과 분열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 이기심이라고 하는 죄와 함께 늘 따라다니는 또 다른 죄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높이는 교만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분열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권면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 허영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교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영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 신약에서 오직 여기에만 사용되지만 성경 이외의 문헌에서는 오만함, 공허한 자부심, 자신에 대한 과장된 인식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예, 자신을 사랑하는 그 이기심이 점점 더 자라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나아가게 되냐면 자기 자신을 높이기 시작하고 이제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을 하기 시작한다면 바로 그것이 곧바로 교회의 분열로 직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기심과 교만이라고 하는 이 죄의 두 가지 축이 분열의 원인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 두 가지 마음을 누가 품었는지 아시죠? 최초로 이 두 가지 마음을 품은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마저도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사단에 의해서 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정부도 분열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분열 역시 다 여기서 오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이 두 가지 정신을 끊임없이 제거하지 않으면 교회의 분열은 필히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 나의 마음에 이 이기심이라고 하는 정신과 교만이라고 하는 정신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이르러서지는 교회 안의 분열, 특별히 빌립보 교회의 분열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아무래도 사람이 있는 곳은 갈등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의 갈등을 살펴보면 4장에 보면은 두 여성 지도자의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성 지도자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성 지도자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걸 보면은 아무래도 이 두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교리적인 문제였다면 교리에 대한 말씀을 했을 텐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관계적인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이 뭔가 교회 일 열심히 하다가 서로 의견 충돌될 때 본의 아니게 이 자존심을 건드는 말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죠. 이럴 때에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될 태도가 있다면 이런 것들은 사단이 우리 안에 일으키는 교회 일을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지금 오늘 말씀처럼 연합의 정신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정말 다행히 보면은 이 바울의 해결 방식을 보게 되면은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중요하죠. 네, 누구 편 드는 건 아니에요. 예, 둘 다 같은 마음으로 헌신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화해해서 하나로 가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그러니까 이제 용서와 화해가 교회 안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성장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오늘 이 분열의 일들을 통해서 한번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이 남자들 사이에도 갈등이 있을 때 참 무서운 일이고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이 여성분들의 갈등이 일어날 때 참 애매하거든요. 특별히 목사님은 남자일 때가 많잖아요. 여성 네. 목사님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두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거나 이게 화해시키는데 되게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아마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글을 쓰고 또 마음을 전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월요일 서지는 연합의 근원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우리가 일요일 서지를 통해서 분열의 근원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연합의 근원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선 분열의 근원은 우리 인간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어디서 온다고 배웠습니까? 네, 사단에서 오는 거죠. 예, 사탄에게서 오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그 사탄이 분열을 일으키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기심이라고 하는 씨앗과 교만이라고 하는 씨앗을 집어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연합의 근원도 비슷한 경로와 원리로 이르러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죠. 이것도 역시 누군가로부터 받아서 저절로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연합은 당연히 누구에게서 오는 것일까요? 사탄이 분열을 만들어낸다면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씨앗을 넣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 힌트가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네, 여기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는 연합의 씨앗이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아까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는 분열의 씨앗은 이기심과 교만이었다 그랬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뿌리는 씨앗은 그 반대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기심의 반대는 뭘까요? 이타심이겠죠. 네, 맞습니다. 이타심입니다. 내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것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남을 돌아보고 남을 돌보아주는 정신이 바로 이타적인 마음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교만의 반대입니다.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죠. 그죠? 네. 낮아지는 마음. 예.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씨앗은 뭐냐면 이타심과 겸손입니다. 오늘의 교과 54페이지에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의 말은 겸손의 모습을 보여준다. 마음을 낮춰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며 단순히 자신의 이익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돌보는 것이다. 아멘. 네. 나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고 낮추는 정신입니다. 이기심과 교만의 씨앗이 마음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분열이 일어나지만 반대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이타심과 겸손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은 자연스럽게 연합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사단의 씨앗이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씨앗이 있는지를 늘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속담이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무엇을 심었는지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그 이타심과 겸손의 씨앗이 심겨졌을 때에는 어떤 열매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느냐 이것을 살펴보면 되겠죠. 물론 최종적으로는 연합이라고 하는 열매가 생기겠지만 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이고요. 그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반드시 이 과정이 먼저 나타나야 됩니다. 연합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나타나야 될 열매를 교과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화하는 중에 흔히 상대의 말을 이해하고 그들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기 위해 경청하는 것보다는 상대가 하는 말에 자신이 어떻게 대답할지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갈등은 종종 그저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피할 수 있는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다.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다른 이의 관점을 경청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건강한 소통과 신뢰를 세우는 첫걸음이다. 네. 여기 보니까 연합으로 가는 길목의 첫걸음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에는 이겁니다. 충분한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충분한 소통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나요? 여기 보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데서 온다. 그래서 이 경청의 자세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결코 연합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경청이라는 열매가 가장 먼저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이타심과 겸손의 씨앗이 껍데기만 있을 뿐 실제로 그 본질이 없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연합이 정말 잘 이루어지는 교회의 분위기를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소통이 잘 되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하는 분위기가 그 교회의 기본적인 분위기더라고요. 그런데 분열하는 교회의 특징은 어떨까요?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는 그런 모습이 없겠지만 이 연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보통 경청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을 무시하는 정신이 거기에 깔려 있습니다. 내 생각이 저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더 탁월하다는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에 잘 들으려고 하지 않죠. 그리고 들어도 다 흘려버립니다. 듣는 척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교과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또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내가 교회 지도자로서 교인들의 말을 잘 귀담아 듣는 사람이었나? 아니면 늘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한 나머지 내 생각을 주장하기에 바빴는가?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예, 뭐 아무래도 목회자는 앞에 나와서 말을 많이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세심하지 못하게 말을 실수해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해해서 단정하는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줬을 수도 있고 아마 제가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이 상대방은 그러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었겠죠. 아무래도. 네, 저도 가끔씩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된 지도자의 덕목은 무엇인가라는 생각했을 때 그거는 경청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네. 다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정말 이런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고 이타적인 사람이 아닐까요? 그러고 보면 우리 네. 예수님께서는 되게 겸손한 분이시잖아요. 네. 그 겸손을 배우라고까지 하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잘 들으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항상 들으시잖아요. 그렇네요. 네. 예수님이 진짜 경청의 달인이셨네요. 많은 분들은 말하는 게 힘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은 듣는 게 힘이라는 걸 우리에게 자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로 자기 이야기하기 바쁘고 남이 말하는데 중간에서 말을 막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일방적으로 내가 말을 많이 하는 편이라면 우린 정말 이번 시간을 통해서 회개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해에 큰 결심을 했습니다. 내 생각, 내 주장을 열심히 말하기보다는 최대한 우리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교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자. 또 가능하다면 지역 주민들의 말도 최대한 듣고 그들의 의견과 그들의 필요를 들어주자. 그것 자체가 연합으로 가는 첫걸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분열의 시작은 충분한 소통이 없이 일방적으로 뭔가 일이 진행되거나 또 일방적으로 말하거나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또 듣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결과를 향해서 빨리 달려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정 속에서 서로의 생각을 더 많이 듣고 또 더 깊이 공감해주고 또 충분히 토론을 하고 또 나와 다른 의견이라 할지라도 최대한 수용하는 자세를 갖고 내가 틀리고 오히려 상대방이 맞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서로의 의견을 더 존중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면 결코 분열이라고 하는 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있던 갈등도 서로 경청해 주다 보면 금방 해결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분열과 갈등의 요소들이 있다면 이런 경청의 힘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월요 소지는 연합의 근원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연합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의 정신은 잘 경청하는 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이 상담사들이 되게 많은데 제일 페이가 비싼 분들이 아시아 분들이래요. 아시아 상담사. 아, 네. 그래서 좀 의외였다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아시아 분들이 영어가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네. 말을 많이 안 하고 잘 듣는답니다. 그래서 예. 상담료가 매우 높고 음. 많이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이 어. 방송을 듣는 혹시 미국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확한 이 해명을 답을 주신다면 제가 틀리면 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음. 경청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이 들고요. 또 경청하지 않고 말해야 될 때는 이 말의 태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네. 어떤 사람들은 입만 열면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본인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네. 이 기분 나쁜 말투가 어떤 말투냐? 이 첫째는 단정하는 말투 있잖아요. 그렇죠. 예, 단정하는 거. 단정적으로 이건 네가 잘못한 거야. 항상 너가 문제야. 뭐 이렇게. 음. 넌 누가 봐도 틀렸잖아.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마치 이 사람 자체가 이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돼버리니까 예. 좀 그렇고 속상하죠. 뭐 너는 왜 맨날 그런 식이야? 뭐 이런 말투라든지 뭔가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좀 그런 말투는 좀 기분 나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이해해 주려고 하는 대답이 아니라 뭔가 가르쳐 주려. 내가 너한테 몇 번이나 얘기해 너는 알아듣겠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네, 네. 그런 거 정말 이 감정이 좀 상하죠. 그리고 진짜 기분 나쁜 거는 비꼬듯이 말하는 거 있죠. 비아냥. 음. 아, 참 대단하십니다.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네. 그런 말투 이런 그러면은 상대방이 되게 기분이 나쁘고 말하기가 싫거든요. 근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 말할 때마다 위로와 용기가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음, 너는 그랬구나. 내가 무척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었네. 뭐 이런 거. 음. 그리고 공감해 주는 거. 네네 공감해 주는 거. 뭐 그리고 지금 너랑 나랑은 이게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려고 듣는 거라는 거.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방법을 한번 같이 찾아보자든지. 음. 그리고 이제 말투도 있잖아요. 이게 저도 그게 잘 안 되는데 뭔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이 억양이 올라갈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본의 아니게 공격적인 태도를 갖나 봐요. 음. 저는 그런 생각을 안 드는데 그런 태도로 한 것은 아닌데 억양이 올라가다 보니까 매우 공격적인 게 돼요. 그럼 이제 상대방이 너 이렇게 공격적으로 말해 그러면은 되게 민망해요. 난 그런 게 아니었는데. 음. 그러니까 우리가 말에 있어서 참 조심해야 되고 또 말에 온전한 이 말에 대해서 온전한 사람이 진짜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 있잖아요. 네. 예,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우리가 잘 들을 줄 아는 사람, 말을 예쁘게 잘 할 줄 아는 사람 이것도 타고난 게 아니라 노력에 의해서 된다는 거 한번 또 생각할 수 있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따라 산다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러한 좋은 마음가짐 그리고 태도를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화요소지는 마음을 바꾸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지금까지 제가 씨앗 이야기를 드렸죠. 연합이든 분열이든 어떤 씨앗이 마음에 심겨졌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건데요.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줬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즉, 외부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뿌려주는 존재가 있어요. 크게 두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국에는 선택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면 예수님의 씨앗을 공급받게 되고 그 반대쪽 세상 혹은 사단 쪽을 선택하게 되면 사단의 씨앗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빌립보서 2장 5절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근데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품으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프로네오라는 단어는요, 생각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것을 간절히 원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종합해 보면, 이러한 원한다는 헬라어 것은 단어가 프로네요잖아요. 프로네오. 네,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진짜 프로네요. 그죠? 네. 네, 네, 프로입니다. 프로. 네. 진정한 예, 프로는 이런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네, 갖는 사람. 아마추어 같은 네, 태도는 그냥 순간순간 버럭버럭하고 화내고 감정대로 네, 하는 사람이고 진정한 프로는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매우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판단력을 따라서 사는 사람 진정한 프로네요. 네, 말이 되네요. 프로네오. 네, 예, 프로네오. 자, 기억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뜻이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 생각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것을 간절히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원한다는 것은 그것을 선택했다는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소유하고자 원해야 되고 원한다면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이 선택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선택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게 되면 이 선택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간절히 원하고 선택하라고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교과 56페이지에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바꿀 수 있겠지만 마음을 바꿀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 네,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게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선택입니다. 즉, 선택은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선택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누구의 영역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도 모르게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100%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갈아엎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성경은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교과 56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검, 곧 살아있고 권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수술하셔야 한다. 네, 우리의 마음을 무엇해야 된다고요? 수술하시는데 누가 해준다고요? 특별히 성령님께서 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이것이 유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수술해준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수술을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수술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 몸을 전문가, 즉 의사에게 맡기는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수술이 필요한데요. 이미 사단이 뿌려놓은 죄악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지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이게 자라나지 못하는 이유가 사단이 먼저 뿌려놓은 이 씨앗의 결과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의 마음밭이 완전히 새롭게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선택하는 순간 에,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냐면 성령님께서 먼저 우리 마음밭에 들어오셔서 마음밭을 완전히 갈아엎는 대수술의 과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죄의 열매로 가득했던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이 다 정화가 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으로 바뀔 때 그때 진정한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교회의 분열은 절대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풀려고 하면 더 악화되고 더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분열된 교회는 사실상 그 운명이 끝난 것입니다. 해결책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 기도해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각자의 분열된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갈아엎어서 새 마음으로 바꿔주시도록 간구를 할 때에 놀랍게도 분열의 역사는 그 순간부터 멈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농사를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밭을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걸 로타리 친다고 하죠. 밭을 새 밭으로
만들지 않고서는 농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마 목사님도 농사를 아마 해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잘 그 못해요. 로타리 쳐보셨나요? 제가 로타리까지 그런 수준은 아니고 호비로 네. 텃밭 아, 일구는 정도? 그렇습니다. 밭을 어쨌든 새롭게 다 갈아야 되죠. 뿌리, 거기 잡초도 다 걸러내고 돌도 걸러내서 완전히 새롭게 갈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낡은 헐어버린 마음 그대로 갖고 있으면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새 마음을, 새 밭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성령님께 기도해야 되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임하게 되냐면 새 마음으로 바뀐 심령속에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 맡기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저희 부모님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보면 농사를 잘하려면은 부지런해야 돼요. 먼저.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죠.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사 짓는 분들은 안식일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안식일이 없으면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나가서 일만 하시더라고요. 근데 안식일만큼 하나님께 맡기고 다 멈추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게 되는데 중요한 건 정말 이 부지런해서 우리 마음에 잡초가 있거나 그러면 자주 그 땅을 일구는 그런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그 화요일 요지는 마음을 바꾸는 방법인데 마음을 바꾸는 방법은 예수님의 정신을 갖는 건데 그 예수님의 정신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아요. 경청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그 다음에 말을 해야 되거든요. 듣고 난 다음에 말을 해야지 듣기 전에 말하게 되면 실수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잠언 맞습니다. 16장의 말씀에 보면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은 선한 말이죠. 선한 말. 아멘. 선한 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뜻일까 생각해 보면은 항상 옳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잔소리가 뭔지 아시죠? 잔소리요? 옳은 말인데 기분 나쁜 말이 잔소리래요. 네. 근데 옳은 말을 기분 안 나쁘게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예요. 이 음,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존중받는 느낌을 들어야 그게 옳은 말이 되고 감동이 되는 거죠. 아멘. 그렇지 않고 무시하는 말투 뭐 이런 거는 아무리 옳은 말 해도 잔소리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상대방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그 표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 말할 때 이 덕을 세우는 사람의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그리고 잘 듣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우리 그리스도인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기서 아멘. 찬미하고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 수요일 소지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예, 교회의 분열을 막고 연합으로 나아가는 가장 확실한 길은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이 실제로 내재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존재가 사단인데 그 사탄을 완벽하게 이기신 유일한 존재가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죠. 성경은 우리가 그 승리의 주관자 되시고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 역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위대한 승리를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마음을 반드시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은 사실 엄청난 말씀입니다. 두 끝을 이야기하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동등한 존재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다, 위에 계신다는 의미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은 그 높으신 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저 끝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죠. 사람들과 같이 되실 뿐 아니라 더 낮아지시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셨는데 죄인들이 받아야 될 영원한 죽음까지도 당하셨다는 것이죠.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는 자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멀고 먼 거리가 있다면 그 거리는 틀림없이 하늘 보좌에서부터 십자가까지 내려가는 거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누가 가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려가셨다는 겁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가장 낮은 곳까지 임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품고도 남을 만큼의 넓은 마음을 갖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다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을 소유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겸손하고 낮은 마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피부색으로 갈라지고 나라로 갈라지고 지역, 계급, 학벌, 종교, 성별 여러 가지로 다 갈라졌잖아요. 이 죄의 결과는 갈라지는 거죠. 분리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은 뭐냐면 이렇게 다 사분오에 갈라진, 흩어진 이 세상을, 그 많은 사람들을 남김없이 다 품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인간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사실상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조금만 내 생각과 다른 사람도 우리가 품지 못하는 그런 형국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누구를 대한다 할지라도 다 섬길 수 있고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교과 58페이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구속주가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한 저주가 되심으로 다른 이를 위해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는 마음을 보여주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은 어떻게 이기려고 하나요? 더 높아져서 이기려고 하고 더 힘을 과시해야 된다고 가르치죠. 또 더 강하게 해야 이긴다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기시는 방법은 그야말로 반전의 반전을 거듭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 사실 예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을 완전히 거스르는 놀라운 신비죠. 이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당하고 오히려 찌고 희생함으로 결국 승리를 이루십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춰서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셨는데 오히려 그 낮은 곳으로 향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가장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낮아질수록 높아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라는 이 CCM 찬양인데요. 그 네. 가사가 참 감동인데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라운 신비라고 말하죠. 이 놀라운 신비는
우리가 경험해야 될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비로운 승리의 원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방송은 이 노래 얘기하면 가사만 얘기하면 안 되고 불러줘야 되는데요. 그 방금 그 네. 소절만 한 소절만 네. 불러주세요. 아, 정말요? 예. 그래야 더 네. 감동이 되죠. 노래를 잘 못 부르는데 네. 새해 당황스럽습니다. 새해 같이 부르면 안 될까요? 벽두에 전 잘 모르는 노래예요. 벽두에 우리 청취자분들께 노래 선물 하나 해주세요. 그 가사를 까먹었어요. 가사를 까먹은 게 아니라 음을 까먹었습니다. 네. 목사님이 혹시 틀어줄 수 있나요? 제가 노래를 자체를 몰라요. 처음. 그러시군요. 네, 네. 그래서 아무렇게나 불러도 제가 다 잘 부르는 걸로 이해할 것 같아요. 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하신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네, 이렇게 네. 흘러가는 노래입니다. 무반주였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잘 이 가사가 쏙쏙 들어오네요. 감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수요 소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뭘로 표현할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렇게 비유로 표현해 보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붕대다. 왜냐하면 아픈 상처를 이렇게 싸매 주니까 네. 붕대라고 했고요. 어떤 어린이는 예수님의 마음은 흰색이라고 이렇게 적었거든요. 예, 그 흰색은 너무 깨끗하고 하얘서도 있지만 어떤 색이든지 함께 이렇게 연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흰색인 것 같기도 하고. 목사님은 음. 예수님의 마음을 비유로 한다면 뭘로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저는 침대라고 생각합니다. 침대. 예, 예. 항상 언제나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근데 나보다 항상 낮은 곳에 있는 마음. 그래서 언제나 누울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그렇게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멋진데요. 예수님의 마음은 침대와 같다. 자,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흐르는 물처럼 위에서 음. 아래로 흐르죠. 네.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기보다는 항상 먼저 베푸시는 분이시고요. 또 씨앗처럼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이 남겨지면 반드시 열매가 되어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은 누구를 이기려고 하는 마음도 아니고 누구보다 압도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도 아니고 항상 이 사랑받지 않아도 사랑해 주는 마음.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더 크게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들. 그리고 상대방을 더 멋지게 보이게 해주는 그런 빛과 같은 존재.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한다면 그 사람 곁에 머물고 싶잖아요, 항상. 그래서 제일 좋은 전도 방법은 좋은 사람이 되는 거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아마 이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요일 소지는 경건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반드시 품어야 하는 이유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센 힘이고 가장 소중한 가치임을 증명해 줍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알면 알수록 또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점점 그 힘과 능력이 커지게 되는 신비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교과 60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잘 알려진 말씀과 같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는 주제는 없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신 놀라운 낮아지심을 자주 언급한다. 그것은 영원토록 살펴보아도 다 헤아릴 수 없는 주제이다. 아멘. 그것은 영원토록 살펴보아도 다 헤아릴 수 없는 주제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깊고 가장 넓고 또 가장 높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영감의 글은 구속의 과학이라고 표현하죠. 또 성경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예, 계속해서 교과 60페이지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한하고 영원하신 분이 어떻게 갑자기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이 되셨는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경건의 비밀이라 부른 것의 핵심이다. 네. 인간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라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비밀을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토록 연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흔히 그런 예를 듭니다. 우리가 개미에게 뭔가 진리를 설명해주고 더 넓은 인간 세계를 알려주는 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볼 때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개미의 세계의 언어로 개미의 눈높이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인간이 누군가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개미, 개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개미가 되어야만 개미에게 다른 세상, 인간의 세상을 알려줄 수 있는 것처럼 우주의 통치자 되시는 신께서 인간이 되어 이 지구로 오신 것은 마치 인간이 개미가 되어서 개미 세상으로 들어간 것과 같은,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큰 희생과 낮아짐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과 시절에 그 그리스도 인성론이라고 하는 과목을 들을 때 조직신학 교수님이셨던 김일목 교수님께 조금은 엉뚱한 질문이지만 너무 궁금해서 쉬는 시간에 이런 질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셨고 또 성경에 보니까 처녀의 배를 밀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이것이 맞다면 사실상 예수님은 예수로 탄생하기 이전에 그 뱃속에 정말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고 미세한 수정체로 오신 것으로 봐도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질문이 교수님, 네. 질문이 되게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잉태가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 잉태가 됐다는 말은 그 뱃속에서 이제 세포로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어떻게 작은 세포로 오셨냐? 예, 그렇게 오신 거라고 봐도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때 교수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성경 말씀 그대로 되셨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분의 인성은 사실 그 뱃속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봐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이 어쩌면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세포로 오셨다는 것으로 우리가 믿게 될 때, 예수님은 그만큼 가장 낮은 지점까지 내려오셨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이미 이 땅에 예수로 오셨다는 그 순간부터 정말 비참한 자리, 정말 작은 낮은 자리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예수님께서 씨앗으로 종종 표현하셨잖아요. 이 복음도 네, 씨앗으로 표현하셨고, 근데 이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씨앗은 아주 작고 어떤 씨앗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땅 속에 묻혔을 때도 발아에서 그 생명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그 위대하신 창조주께서 지극히 작은 씨앗처럼 오셨다고 하는 데서는 정말 뭐 동의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 이것을 경건의 비밀이라고 해도 또 구속의 과학이라고 해도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경건의 비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자연적으로 마음이 더 낮아지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선택하고 간직하게 된다면 결국에 우리가 도달해야 될 자리는 십자가라고 하는 자리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십자가는 예수님이 가장 가신 가장 낮은 곳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는 동시에 예수님이 가장 높임을 받은 영광스러운 승리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안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은 그 안에 승리가 있고 겸손이 있고 예수님의 모든 속성들이 다 거기에 모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에 도달하고 실제적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하고 십자가와 완전히 연결이 되는 그러므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올 한 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목요 소주는 경건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그 경건의 비밀이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행위도 있지만 그 행위가 나타나도록 하는 그 마음이 더 비밀 같아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영원한 주제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연구해도 다 이해하지 못할 엄청난 깊이와 넓이가 있는 거죠. 저는 사이판에서 한 2년 살았거든요. 그 사이판에 네. 해구가 있는데요. 해구. 마리아나 해구라고 있는데 그게 10,000m가 넘어요. 10,000m가. 네. 와, 엄청난 깊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탐구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아직까지도 미지의 세계인 거죠. 다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넓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보여준 그 행위만 봐도 그 행동만 봐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데 그 마음까지 연구하면 우리는 아마 기절초풍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멘. 우리는 행복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란 분의 영원한 주제가 우리 마음에 있으니까. 아멘. 네. 우리 모두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 혹은 우리가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도 주님 안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묵상한 주제를 통해서 이해해 볼 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늘 경계해야 될 두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자신이 점점 교만해지는 위기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반대로 시련과 실패 앞에서 절망에 빠지는 위기입니다. 이 두 가지 위기를 동시에 해결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높아지려고 해도 예수님보다는 결코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위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정받고 높아졌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높아질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낮아지게 됩니다. 그분 앞에서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인생이 저 바닥까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비참한 순간을 맞이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가진 것이 다 사라지고 벗겨지고 깨질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조차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나보다 더 낮은 자리로 먼저 내려가 계신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낮아져도 우리 인생이 아무리 추락해도 누구보다는 낮아질 수 없을까요? 예수님보다는 결코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절망의 순간에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나보다 더 낮은 곳에서 나를 떠받들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아져도 예수님보다 높아질 수 없고 아무리 낮아져도 예수님보다 낮아질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품 안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이미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라고 하는 크고 넓은 그릇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덮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침범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늘 보호받고 늘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한 사람이 누리는 축복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교만 대신에 겸손을, 또 절망 대신에 소망을 선택하는 참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시작 시점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올 한 해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해주시고 결코 예수님 밖으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 세계 CCBN 청취자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랑하는 만큼의 무게를 견디는 일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딱 느끼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기까지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희생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올 한 해 이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무게감 있는 사랑의 존재들이 다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한 주일 아멘. 동안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